우리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한 후에 그 아침 해가 이제 떠오르던 시간에 형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 형님 만나는데 얼굴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까지는 형님 얼굴이 이게 지금 살인자의 얼굴 그리고 폭행자의 얼굴로 그려졌는데 밤새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이 형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얼굴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야.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말이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주님 얼굴 뵙는 것 같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형님 얼굴은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형님은 그냥 형님대로 살아가는 한 인간 존재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변화는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기도할 때는 형님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형님 바뀐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보신 분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다. 도둑놈처럼 보입니까? 그럼 자기가 도둑놈이에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천사처럼 보입니까? 그럼 자기가 천사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 뵈니까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도둑한테는 아마 세상이 다 도둑놈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자기가 늘 도둑을 이렇게 하니까 인식 속에 늘 그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마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원제는 벌거벗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님의 새 옷이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 원제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데르센의 단편작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사진인데요. 이 임금은 호화로운 옷을 좋아했던, 늘 이제 옷에 대한 끌림이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새 옷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루는 두 명의 재봉사를 만났는데 이 두 명의 재봉사가 임금님을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제안하냐 하면 우리가 임금님을 위해서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여러분, 모든 사기는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임금이 흔쾌히 동의를 하죠. 자기가 옷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없는 옷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동의를 하고 이제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두 재봉사가 가져온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는 옷을 가지고 와서 옷이라고 이야기하며 왕에게 입혀줍니다. 임금도 좀 이상한 것은 낌새를 차려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옷이라고 하고 이것은 세상에 없는 옷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속임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옷을 이 왕이 스스로 입게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옷을 입고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임금의 행진을 보고 다 칭송을 내어놓습니다. 너무 옷이 잘 어울립니다.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핏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옷을 왕께서 입으셨습니다 하는 찬미의 이야기를 내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그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진실을 말한 거죠.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대로를 이 아이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던 임금님이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입니다. 아이의 눈. 그럼 거짓에 덮여 씌워져 있고 자기 허울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 덮여 자기의 눈을 덮고 있는 사람은 진실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지만 이 어린 아이의 눈은 허상을 보고 있는 눈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며 그것이 보이는 대로 말했던 아이가 바로 이 어린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있는 그대로를 잘 보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져 쓰여져 있어서 그 눈이 주님 앞에서 벗겨지기 전까지는 거짓을 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허상을 실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허상을 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덮여져 쓰여 있는 벌거벗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거짓의 옷이 아니라 벌거벗고 있는 임금 앞에서도 당신은 벌거벗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실상의 눈을 이 어린아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마치 이 어린아이가 임금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빛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두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까지 모든 것들이 쪼개내듯이 그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만물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영이 어떤 영인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고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실체는 뭐냐? 너의 실상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의 요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21, 2살 때 요즘 대학생들 이제 알바 하잖아요, 알바. 저도 그때 이제 알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 하면, 여러분, 동물을 이제 가축을 이제 도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가는 장소가 정육 공장입니다. 안 가보셨죠?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육 공장에 우리가 이제 도축된 가축들이 빨랫줄에 널려 있듯이 수많은 동물들이 벗겨진 채 달려 있습니다. 소도 달려 있고 돼지도 달려 있고. 근데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육 처리 기능사라고 불러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양손에 칼을 들고 동물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려진 두 칼에 의해서 이 거대한 소와 이 거대한 동물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 모든 이 말씀 그대로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 낱낱이 다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뼈와 살과 나누어진 고기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 동물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는 거. 그때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때 그 공장에서 한 2개월, 3개월 했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그때 20대 초반에 그런 인식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의 왕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왕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의 신하들과 그리고 왕후들과 그리고 모든 후궁들을 데리고 법에 어긋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하니 당연히 술잔이 오갔겠죠.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르게 되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금잔과 은잔을 다 내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나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침탈해온 그 성배에 술을 붓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던 왕궁 맞은편, 촛대 맞은편 자리에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손이 나타나 성벽에다가, 왕궁 맞은편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보시고 그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 세워보셨는데 이제는 그 수가 다했다 하는 뜻이 메네라는 뜻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뜻은 왕을 저울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그 무게가 부족했다. 왕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당신의 무게가 하나님께 부족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하는 것이 데겔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불화신이라는 말인데요. 그런 당신의 나라 하나님께 두 나라로 나누셔서 하나는 메대로 또 하나는 페르시아로 하나님께서 갈라서 이 역사를 운행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사건을 빛의 화가라고 부름받는 렘브란트가 벨사살의 향연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서 나타냈습니다. 바로 저 그림인데요. 벨사살의 향연입니다. 그럼 저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렘브란트는 그때 있었던 일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섬세한 붓의 터치로 저 그림을 그렸는데, 먼저 그가 쓰고 있는 여러분 머리의 왕관과 터분을 보시면 그것이 비뚤어지게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세웠던 왕의 권위와 인간의 모든 명예가 한순간 하나님 나타나심 앞에서 비뚤어져 뒤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인간의 실상을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왕의 벨사살 어깨 위에는 화려한 옷이 걸쳐져 있는데, 화려한 황금 갑옷을 걸치고 있지만 그 갑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다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쪽을 보시면 몸을 틀다 보니 배가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가 아저씨 배가 되어 있잖아요. 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저 뒤틀어져 많이 나온 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던 옷의 단추가 터져서 배가 보이는 것을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니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임금의 모든 실상이 저 그림 앞에, 저 빛 앞에, 말씀 앞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 그림은 우리에게 표현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타나면 렘브란트를 가리켜서 빛의 화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반드시 그 앞에 자기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만나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그럼 산악인들은 왜 산에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산악인들입니다.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산을 오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도자들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 인생의 길을 한 번 더 찾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차분해져서 산에 오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TV 그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때때로 봐요.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그 프로 즐겨보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 이렇게 하시다가 산에 올라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는 자연인 이분들은 다 산에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거나 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재산을 파산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몇 년을 그 산 속에 파묻히듯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고백들을 이제 그분들이 화면상에서 내어놓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소명도 두시고 또 그에게 남겨진 인생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호렙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생명이 다해 나갈 때 또 비스가라고 하는 산에 올라서 그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죽음의 목전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에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그 역사를 이끌어갈 때, 역사의 리더십을 행사해 나갈 때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시간에 산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저기 팔공산, 이렇게 말하면 또 저를 따라오실라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해가 질 때쯤 해서 동봉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길이죠. 근데 해가 질녘쯤 해서 동봉에 올라서 대구를 내려다보면 이제 해가 지는 그 빛에 비추어진 대구 온 땅을, 온 대구 도성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 대구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기도가 되고,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무도 없는 그 적막강산 한 같은 산 꼭대, 돌산이잖아요.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의 마음이 스스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려올 수 있어서 저는 산에 올라갑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 숨이 좀 벅차 올라오는 시간들 거치면서 산에 올라가 보면 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겹고 고단한 산에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기경하기도 하시고, 또 그 산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을 붙들고 산에 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서 황폐해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가리켜서 묵정밭이라고 부릅니다. 묵정밭. 우리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 이것이 묵정밭이에요. 더 이상 버려져 있기 때문에 황폐되어 있고, 아무런 정말 요긴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버려진 땅덩이가 되어 있어서 어떤 생명력도 없고
쓸모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밭이 되어 있는 그 밭을 가리켜서 묵정밭이라고 부릅니다. 알고기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묵정밭과 같은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콜링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고 자기의 마음을 덮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갈아 덮으면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갈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 그냥 묵정밭으로 자기 마음을 내팽개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밭을 갈고 말씀을 받고 길을 찾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산에서 신발을 벗었고,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그 산에서 내려오질 못했고, 자기의 죽음의 순간조차에도 그 산에 올라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산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내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 전체를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산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실 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아주 쉽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그럼 산에 누가 올라갔냐 하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배우기를 원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배우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묵정밭과 같은 오래된 황폐한 땅을 말씀으로 기경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다 말씀하는데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셔서 이 마음밭 내가 온전히 내 손에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올라가, 그 산에 올라 그 말씀의 도를 배워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로 함께 걸어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손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속에 무리라는 말도 나오고 제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무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무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다 펼쳐놓으셨으면 우리 5장 1절 바로 밑절인 4장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무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하면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릅니다. 병이 들었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삶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릅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자기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목적을 손에 쥐고 나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병을 고침받기 원해서 병을 고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이유가 없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축복받기 원해서 물질의 축복받고 나면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무리에 속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얻고자 했던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 어떤 야망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기 원했던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리이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와 함께 걷기 원해서 굳게 주님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내 삶에서 예수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과 태도와 정신과 가치관과 꿈이 너무 예수님과 다른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아파 눈물 흘리게 되고 아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내가 얻은 것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이것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 곁을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리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해서 이분의 삶의 모습, 이분의 삶의 가치관, 이분의 삶의 향기, 이분의 삶의 모든 그림자조차도 이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평생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빛을 닮아가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부족한 삶이나마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손에 움켜쥐면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 온 사방으로 몰려왔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알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짬, 우리 한글 말 가운데 이 말의 뜻은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켜서 알짬이라고 하면 알짬.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근데 모든 성경을 깊게 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산상수훈, 오늘 저희가 처음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의 알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알짬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가 자신의 책에서 셰익스피어를 극찬을 하기를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인도는 언젠가 잃어버리게 될지,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 영국이 언젠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지만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영웅 숭배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 나라가 사라져도 이 사람은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알짬입니다. 알짬. 나라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다 아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아람이든 외적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려워했거든요. 도단에 있던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조가 우리나라의 왕이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장군. 그 한 사람 때문에 함부로 침범하지를 못했던 알짬 같은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 그럼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알짬이 되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할 것이라, 이 사람의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한 사람, 알짬이 되는 사람. 그럼 마더 테레사는 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1910년에 그녀가 태어나서 1997년까지 살고 1950년에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가장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섬기고 특별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전 세계 4,000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연필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땅 연필 같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작은 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너무 비대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가 없어서 그 비대해진 크게 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연필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연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알짜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그려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언제나 작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비워내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그 작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본문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커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 혹시 너무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작은 강아지는 너무너무 귀여운데 이 좀 크고 나면 주인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리입니까? 참된 제자입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의 어떤 식당에 한 주인이 복자를, 한문, 여러분 복자 아시죠? 복자를 거꾸로 써놓아서 식당에 온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주인장, 어떻게 복자가 거꾸로 붙어있냐 물었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야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야 우리 여기 가게가 복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작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받는 복을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복을 마냥 하늘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위에서 떨어질 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말씀으로 우리 삶을 끊임없이 기경함으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이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가정들, 일터 속에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